저희가 한 2주 동안 그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저는 그 제 과거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이제 회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뭐 씻을 씻다가도 내 죄가 떠오르면 그것을 제가 회개를 한다고 그랬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겠어요? 나 때문에 고통받았을 사람, 나 때문에 섭섭했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그때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잘못을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 그 사람에게. 그래서 내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회만 되면 그 사람들 정말 말로 사과하고 또 위로의 봉투라도 주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참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죄가 너무 많아요.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안 했던 건데, 누구도 한 번도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은 건데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건데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서울대 앞에 그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은 적이 있었어요. 교육준사로.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 집 한 채를 독채로 전세를 내서 1층에는 담임 목사님이 살고,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었거든요. 저희는 2층에서 살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예제 막 태어나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 마당에, 그러니까 그럴듯한 집에 그래도 그 당시로는 감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이 홍시감이라고, 그 거봉, 그 감이 열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감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밑에 목사님도 계시고 그 집 주인도 있고, 집 주인이 아마 권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근데 제가 그것을 욕심을 내 가지고요, 그 감을 많이 땄어요. 많이 땄어요. 다 딴 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어머니 드렸겠죠. 어머니가 감을 되게 좋아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 집 주인이 왔더라고요. 와서 그 감을 다 땄냐고. 근데 아마 목사님도 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욕심부리고 너무 철이 없고 한심한 것이, 아니 내가 밑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선물도 드릴 수 있고, 또 감을 따면은 다 따서 목사님을 드리고 내가 뭐 조금만 갖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권사님이, 그 집주인 권사님이 이걸 감을 이제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다 땄냐고. 그런데 참 정말 평생 부끄러워요. 평생 부끄러워. 네? 그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젊은 전도사가 돼가지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알려고 해도 어떻게 참 어렵네요. 뭐 이제 또 한 번 물어볼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데도 못 물어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집주인 권사님은 만날 길이 없죠. 그분이 그 집에 지금까지 자기 집을 소유를 하고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는데, 참 이렇게 이게 부끄러운 게,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그 잘못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잊어버리게 해주시려고 기도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말을 여러 번 내가 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죄를 나 혼자 짓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내 지은 죄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것이 의문스럽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자기 죄가 필름처럼 다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오랫동안 울었다, 이런 간증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세상에 방황하다가 뒤늦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죄가 하루 이틀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싫은 건 아니에요. 그 죄가 생각나는 것이 아우 난 너무 싫다. 내 부끄러운 것이 자꾸 드러나니까 내가 이러진 않아요. 내가 은혜라고 생각을 했죠. 네. 이 의문을 많이 가졌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어떤 소재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저는 예수 믿이 한번 멋모르고 막 살다가 멋모르고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내 죄가 생각나서 너무 많이 떠올라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나는 계속 믿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계속해서 내 죄가 떠오르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요. 아주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들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죄가 자꾸 생각나느냐? 네? 다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래요. 내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차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내 안에. 어떤 말씀들입니까? 뭐 사랑하라는 말씀, 뭐 어떤 뭐 그런 거, 섬기라고 섬기는 거, 오히려 섬기는 내가 누구든지 난 섬겨야 되겠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나눠줄 줄 알아야 되겠다. 학대받은 자를 늘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줘야 되겠다.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다못해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저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 감사하려고 애쓴다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밤사노트를 날마다 쓰고 이렇게 나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이미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죄가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드러나는 거죠. 아, 내가 그때는 멋모르고 정말 막 살았구나.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가 하나하나 다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회개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가 진리대로 막 산단 말이에요.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전에 그 죄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죄가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편할 날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꾸 죄가 드러나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렇죠? 그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내 죄가 자꾸 드러나야 그 죄를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귀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가 생각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금방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7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어둠이 없어요. 어둠은 누구 거예요? 마귀 겁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말은 뭐냐?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죄가 드러나고, 여기는 이제 안 나왔죠? 생략 때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하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안다, 그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있던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어둠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 이것도 죄였구나. 그전에는 전혀 몰랐죠. 이게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빛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우리 죄가 드러나고, 생각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겁니다. 예.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 참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요, 종들에게 각각 이렇게 한 달란트씩을 줘요.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그게 이제 주인이 여행을 갔다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되고 잘했도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다, 네 고울을 다 가져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잘했다. 너도 잘했다. 5고울을 다스려라.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우리 주인님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감추어 뒀나이다 하고 땅에 감추인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면 어디다가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서 줘야 될 거 아니냐. 주인이 그걸 준 것은, 맡긴 것은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뺏었습니다.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줍니까?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요. 아니, 5달란트가 적으니까 이 5달란트 줘가지고 그래 좀 비슷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하나님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라.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모함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모하면 하나님은 더 주시는데, 사모하는 자를 채워주시고 만족해 주시는데, 사모하지 않으면 뭐예요?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하고 이걸 비교를 했을 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죄가 더 드러납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죄가 드러나요. 그럼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 회개하면 또 어떻게 돼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고 또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니까 어떻게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함이라는 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사모함이거든요. 사모하는 자는 자꾸 하나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드러날 리도 없고, 죄가 드러날 일이 없으니까 뭐 회개할 필요도 없죠.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요.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여 거룩해지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음받고 거룩해진다고도 했는데, 말씀에 따라 살면 말씀으로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회개하게 되고, 죄가 생각나게 되고, 순종할수록 회개하게 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네? 그게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거룩해지지도 않는 거죠. 받은 은혜도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어둠에 행하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가 어디 있어? 나 죄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자기 죄를 모르는 것, 내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죠. 어떻게 우리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누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우리는 죄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성경에 숱하게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어디 있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죄를 몰라요. 내가 죄가 어디 있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잘못 살았던 그 죄들,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면 좋겠어요? 생각이 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자꾸 생각나면 좋겠어요? 생각이 안 나면 좋겠어요? 생각나는 게 좋겠죠? 왜요? 그렇죠. 생각이 나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야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회개가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죠? 중병에 걸린 사람이 수술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어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죠?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나면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죄가 어디 있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생각 안 나서 지금은 편하고 좋죠. 생각 안 나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죄값은 받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예.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괴롭지도 않고요. 또 속은 편합니다. 예? 괴롭지도 않고 속도 편해요.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내가 죄가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버리면.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죄값은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죄가 자꾸 생각나면 괴롭지만 그래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죄가 생각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자꾸 생각나야 우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 죄가 생각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죄인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참 이게 모든 게 교만이고 죄였구나. 이걸 깨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로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우리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순종하지 않을 때까지는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죄가 생각도 안 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싫지는 않았죠. 나는 왜 이렇게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방황하고 술 마시고 못된 짓 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한편으로는요, 정말 여러분 아프다는 게 본래는 그 마음이 아프다면 어디가 아파야 되겠어요? 사실은 생각이 뇌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느껴본 바에 의하면은 마음이 아프다,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이 호흡하고 심장하고 관련이 있는가 봐요. 네? 정말 여기가 아파요. 나는 이것을 몰라서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갑자기 예수 믿은 사람이야 막 죄가 착착착착 보여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떠나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나는 날마다 내 죄가 막 이 앞에서 있는 거예요. 아른거린 거예요.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롭죠. 근데 나는 이제 그때마다 회개하고 나로 인해서 고통받아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뭐 나는 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깨닫게 해주신 거죠. 네. 내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럼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순종하면 돼, 이겁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게 무당들은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면서 남에게 어떤 해를 끼쳤든지 사기쳤든지 도둑질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너 오늘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너 오늘 복 받아. 이게 무당이고 귀신입니다.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너 이제까지 살았던 거 내가 안 물을게. 이제부터는 너 딴 길 가는 거야. 새 길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뒤로 오더라 딱 앞으로 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귀신은 그렇게 해요. 너 이제까지 무슨 도둑질을 했든지 상관없어. 내가 오늘부터 너 재물의 복을 줄게. 이게 귀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예? 회개하는데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그때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예?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처럼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틀린 거죠? 왜 죄를 모를까요? 왜 죄를 몰라? 아니, 그렇게 나처럼 양심적인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내 판단은 다 맞아. 이 사람은 아직 말씀대로 진리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진리가 있으면 죄가 너무 많다는 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이제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많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겠죠? 그게 거룩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야만이 회개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거룩해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응? 우리가 그렇게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로 행해서 말씀의 순종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내 모든 죄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 죄를 끌어안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서 죄 사함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